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홍해와 요단강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복에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복은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그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 대대로 크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그 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자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입니다. 그 노벨상이 약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력 이런 들이 또 유대인들이 많은 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그 이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랄지 다윗이랄지 데이빗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조한 뭐는 요한 또 피터는 베드로 또 토마스 그러면은 도마 제이콥 그러면 야곱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니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잘 사는 사람은 기독교 문화가 거쳐가는 곳은 굉장히 그런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른 비에 복도 주시고 늦은 비에 복도 주시고 또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땅에 살찌고 기름진 복도 주셨습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참 복조가리도 없다. 아들 복이 없으니 뭐 남편 복이 없으니 아들 복도 없다. 복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그 슬프고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남편 복이 있고 자식의 복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살주고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동량을 하더라도 그릇이 있어야지. 근데 동량을 가니까 그 동량을 주기는커녕 쪽박을 깨버리니까는 안 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말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량을 하더라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두 번의 강을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도자였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그 바다와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는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430년이라고 기록된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식구들이 70명의 식구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그 자손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430년, 그러니까 애굽에 머무르는 기간은 총 430년이고 노예 생활한 것은 400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400년이고 어떤 430년, 이게 뭐 성경이 잘못됐나?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들어보면 노예 생활을 430년 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은 400년,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는 430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430년 이방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얻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법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고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이 몸에 익힌 것은 이방인의 풍습을 익혔습니다. 이방인의 풍습이라는 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그 조각을 만들고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나 또 문신이나, 그래서 그 팔찌들이나 장신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가 전부 다 그걸 땅에다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신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가 문신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몸에다가 이제 어떤 그 우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몸에다 새기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은 문신을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문신을 하잖아요. 눈썹도 문신을 하고 입술도 문신하고 또 어디다 문신합니까? 뭐 문신을 하잖아요.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뻐지려고 하는 거니까. 안 예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에 대해 조금 약간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현대 의술로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더 만들잖아요. 하게 되면 확실히 예뻐지긴 했어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신을 했던 것은 우상 숭배, 개구리나 뱀이나 용이나 또 태양이나 달이나 그 신이 태양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달신이 복을 주고 바람의 신이 복을 주고 개구리 다산의 신 개구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 다산의 많은 자손들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고 또 제주도 가면 올빼미가 부엉이가 많이 있어요. 부엉이는 복의 어떤 그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몸에다 새기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거 장신구 그리고 몸에 문신 400년 동안 배운 것은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400년 노예 생활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습관, 이방인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 기간이 바로 40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지키지 못할 때는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든지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가느냐 40년 동안 굉장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몸에 배인 이방인의 그 삶의 습관을 40년 동안 털어버리게 했어요.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400년 생활했고 광야에서는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에 그 그간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다시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세가 다 믿음으로 그런 감내를 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대로 자기 소견대로 마치 애굽에서의 그런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렇게 죽구나. 하나님이 열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뭐 재앙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 지도자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를 막 잡아먹을 듯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도 하고 다른 지도자를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살벌했는지 여호수아가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 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정하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갈 때에 40년 전에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납고 이런 모습들을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려고 제사장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첫째 다른 점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를 잡아먹고 그를 지도자로서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자라고 막 엄청나게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이것이 달라진 점이에요. 왜 달라졌을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40년 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왜 그럴까?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데 40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무슨 이 불평불만 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그들 안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희 가진 것이 뭐냐? 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동풍은 어떤 바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서풍은 어떤 바람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교 한번 했는데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은 따뜻한 바람, 건조한 바람, 아라비아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풍이에요. 서풍은 지중해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비구름을 일고 오는 바람. 제가 동풍 가서 성경에도 보면은 동풍이 일겠다면 재앙의 바람이구나. 서풍을 불었다? 이거는 축복의 바람이구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건너게 했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아직은 여기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실대더라라고 그랬어요. 그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가득 범람한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라놓고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건너라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갈라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사해바다로 흐르는 물이 그쳤더라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의 믿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불평과 불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제사장들이 맨 먼저 법궤를 메고 그리고 지파별로 뒤를 쭉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믿음이 있어서 오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올 때는 좀 어색하고 그래요. 지도자만 잘 따라오게 되면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법궤가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법궤가 우리 안에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단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내고 법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는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점이에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두 번째 차이점이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뭘 가지고 갔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내가 뭘 소유하고 가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고 살아갑니다. 금은 보화는 누구나 탐하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도 있고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은 누군가가 취할지언정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이점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그들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의 풍습이 몸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아주 몸에 배었어요. 40번에 걸쳐서 그 성막을 또 짓고 또 성막을 짓고 이동하고 평균 10개월에 한 번씩 성막을 계속해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더라면 성막 짓는 법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성막 배치하는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10개월마다 한 번씩 이전하니까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다시 다 걷어가지고 이동해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거기에다 성막을 짓고 다시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다 채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좀 안정할 만한 거 또 다시 또 걷어가지고 또 10개월에 한 번씩 이사했다면은 이거는 몸에 이게 하나님을 그 성막 짓는 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그들은 몸소 익히게 하신 것입니다. 번거롭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패버리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편하면은 내 영혼이 고통을 받고 내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몸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 읽는 것이 막 주일에까지 막 저절로 읽어지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냥 새벽에 자동으로 일어나서 지금도 저는 새벽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자고도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 되면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죠. 70년, 80년대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그 교회 목사 잡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그랬어요. 목사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목사 잡는 게 새벽 기도라고. 새벽 기도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은 내가 목회를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게 목회 생활이에요. 근데 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한국 교회 목사를 살리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1980년대 피터 웨거너가 한국에 와서 한국이 그때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100대 교회 규모로 봤어요. 규모로 출석하는 교회 숫자로 봤을 때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50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 제일 큰 감리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세계 하여튼 제일 큰 교단을 떠나 제일 큰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한국에 있었습니다. 또 장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때 1980년대. 그래서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 교수들인데, 다음에 이제 도널드 맥가브라는 교수가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인 피터 웨그너가 그 제자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한국이 선교 100년 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0대 교회가 한국에 도대체 성장 원인이 무엇이냐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연구할 때는 연구팀들이 한 교회에 한 달간씩 머무릅니다. 그리고 머리 숫자를 세었어요. 주일날 오는 머리 숫자. 보통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다 그건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 한 달 동안 주일날 출석에 다 머리 숫자 세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시스템, 교육과 모임과 그 다음에 훈련, 성도도 훈련, 다 그걸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을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결론 내린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3가지 정도 내렸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 외국에는 없는 어느 새벽기도에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또 정말 아주 특이한 거 뭐냐면 금요일 날마다 구역 예배, 세일 예배가 정말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그 세일 예배, 구역 예배, 이것이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물론 금요집, 금요 철야기도회도 있고 우리 한국의 철야기도회, 이것도 세계적으로 한국이 성장에 된 요인 중에 하나지만, 이 2가지를 그들은 몇 가지도 있지만은 2가지가 한국 교회를 이끄는 쌍두마차다. 세일 모임이 잘 되고, 이 큰 모임은 다 잘 돼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나 이 세일 모임 잘게 해서 그룹별로 모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것이 한국교회 붕의 원동력이다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을 하고 세상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 사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힘들면은 그만큼 내 영은 자유롭고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육체가 게으르게 되면은 내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몸소 그걸 익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차이점은,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추격해오는 군대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곳에 온다. 어떤 데는 미리 겁을 먹고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계약을 맺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간담이 선을 거의 혼절할 기절할 뻔했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추격해놓은 애굽의 군대 때문에.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세상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강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40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나의 주인은 여전히 바로였었고 여전히 이방인의 노예가 됐습니다.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있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주인은 여전히 바로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널 때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회 생활 40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성도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